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권한을 줬어요. 장자권하고 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저에게 두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본래는 더블 포션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더블 포션은 갑절의 영광이죠 뭐 결국은. 그런데 더블 포션은 두 몫입니다. 두 몫. 야곱이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자기 형이 같은 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왔다고 하는 거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재산을 두 몫을 받아요. 근데 야곱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도 나중에 그 이삭의 모든 재산은 에서가 가져갑니다. 큰아들이 가져가요. 그것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큰아들이 태어나면 큰아들은 하나님 몫이었어요. 그게 제사장이었거든요. 나중에 그 역할이 레이지파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로 건너가는 그 제사장 직분이 큰아들한테 있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권한이 있었어요. 물론 모든 큰아들을 통해서 온다는 게 아니라 한 족보를 통해서 쭉 내려가긴 하지만 이때만 해도 초기였기 때문에 큰아들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갖고 산 겁니다. 네, 욕심 많아서 산 거예요. 네. 둘째가 이름이 뭐냐면 야곱인데 다른 사람을 이게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잘 걸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을 발꿈치를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꽈당 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사기를 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사기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름대로. 사람은요, 누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이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 아버지는 속여 먹어야 돼요. 잘 봉양을 해야 돼요. 잘해야 드려야 되겠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가 사냥을 한 음식을 내가 좋아하니 사냥해서 음식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네가 만들어준 그 맛있는 걸 좀 먹고 너를 내가 마음껏 좀 축복을 해줄란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잘못하면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생긴다면 큰아들한테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했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했어요. 편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그래갖고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라. 큰아들의 옷을 입히고 큰아들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목을 갖다 이렇게 그 털 많은데 손 등 같은 데를 염소털로 싹 감싸고 만지면 털인지 살인지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들어갔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들어갔을 때 아버지 제가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18절에 27장 18절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에서입니다. 내가 그 잘난 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큰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내가 큰 아들입니다.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사냥해가지고 염소를 잘 잡아갖고 와놓고는 사냥해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그냥 아버지가 믿었지 않은 거예요. 목소리도 둘째 아들 목소리거든요. 어떻게 속히 잡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팔아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에 돈 있다고 빌려달라고 여기 가서 얘기하랬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라. 이 돈은 빌려주는 순간부터 못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 돈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빌려줬을 것 같아요? 안 빌려줬을 것 같아요? 네, 빌려줬어요. 빌려줬어? 네, 빌려줬어요. 그리고 못 받게 됐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빌려줬어요. 나중에 돈을 못 받아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잡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만나게 하셨다. 거짓말을 야곱이 엄청 잘해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 믿게 하려고. 진짜 내 큰아들인지 보자. 그러고 만졌는데 큰아들은 털이 많고 복실복실해서 이렇게 보면 이 머리털 만지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복실복실 털이 많으니까 우리 큰아들 맞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목소리는 둘째 아들인데 몸을 만져보니 큰아들이구나. 그러고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딱 받고 나가자마자 큰아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한 마리 탁 어깨에다 메고 와가지고 사슴 메고 왔는지 노루를 메고 왔는지 해가지고 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갖고 왔더니 아버지 저 사냥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거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러면 도대체 조금 전에 와서 축복받아간 사람이 누구냐? 네 아우가 그랬구나. 어쩐지 목소리가 네 아우 목소리더라. 큰아들이 방성대곡을 한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큰아들이 생각하니까 괘씸하잖아요. 괘씸하죠. 괘씸해가지고 여기 둘째 동생을 이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가만 안 두고 죽여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근데 가만히 그 어머니가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형제간에 큰 사단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저 멀리 보내가지고 저기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게 보내자고. 그래서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 축복을 해서 보내기 위해서 아들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뭐 해야 돼요? 너 누구냐? 라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가서 뭐라 그랬어? 작은 아들이라고. 이번에 가서도 큰 아들이라고 하면 벼락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불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해서 보낸다고요. 축복해서 가면서 집을 떠나서 이제 가요. 떠나서 가는데 갈 때 야곱이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야 신난다 이러고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여행을 할 때 빵을 크게 이렇게 하나 찐대요. 그 빵을 어깨에 둘러매고 혹은 낙타나 낙이나 뭐 이런데 메고 그리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 빵을 이렇게 한숨 뜯어먹고 또 물은 뭐 요즘 같은 물이 아니고 시냇물이나 물 만나면 떠서 먹고 물도 가지고 가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빵을 베고 누워 잔대요. 아니에요. 빵이 이제 푹신푹신하니까 베개 대신 그렇게 해서 먹을 양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빵은 머리맡에 딱 베고 누워서 자고 간다는 거예요. 뭐 텐트를 치고 갔겠죠, 물론. 근데 어느 날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웠다고 나와요, 성경에. 돌베개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뭐 베고 잤어요, 저녁에 잘 때. 빵을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던 빵이 떨어지니까 돌베개를 했다고 하는 말은 누워가지고 잘 때 벨 뭐가 없었다? 빵이 없었다. 그래서 빵이 다 떨어진 상태라.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형 속여가지고 형한테 쫓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야곱이 눈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럴 때까지 기다릴 건데 내가 잘못했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돌이켜보면 잘못된 일이 분명히 있어요. 돌이켜보면. 내 시간은 돌릴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간구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은 그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어요.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이게 빵이 떨어졌다는 의미래요.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기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네 후손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자기가 원했던 복을 여기서 받았어요. 약속받은 거죠. 여기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여러분 생애에 내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런 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고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이 뭐 했는데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뭐 했죠? 형 속여 먹어서 장자권 뺏고 그 다음에 뭐 했는데 아버지 축복도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누구나 이 복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너를 돌보고 은혜를 베풀려고. 내가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은 내가 자격이 돼야 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양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양 뭐 하려고요? 아, 잡아 먹으려고요. 앞에는 맞아서 잡는데 그냥 맞았어요. 먹으려고는 아니요. 예, 번제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고기 좋아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나 불교나 생명의 종교라고 해서 불교는 개미 한 마리도 잘 안 죽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양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양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한다?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절대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짐승의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가지고 오는 것이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그래야 받아요. 재물을 많이 갖고 와서 하나님께 팡팡 드린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양을 가지고 온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갑을 해서 좀 쓸게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먼저 믿는다고 하는 거를 믿음으로 보여준 것이 양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께 나올 때 뭘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 내 자격 없지만 예수님 피 의지하고 나 나갑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와서 여기 앉아있는 이유거든요. 나올 때 그래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여기 올 동안에 뭘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눈물바람, 콧물바람으로 같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꼭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가지고 누구를 만나세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근데 빌립이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요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딱 보여주면서 너 어디 아파? 탁 고쳐요. 너 어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걸 맞춰서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기적 보여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 중에 뭐 다른 사람들의 기름을 점치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하루 전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하루 동안에 뭘 가르쳤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단어 하나에 꽂힌 것이 뭐냐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왜냐하면 나사렛이 너무나 악명이 높은 동네였거든요.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와봐.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나다나엘에게 절대로 논쟁하지 않았어요. 와봐. 네가 와서 보면 알 거 아니야.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딱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래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어떻게 하기 전에,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빌립이 너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뭐 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뭐 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무화과 따먹었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따먹은 거 봤다 그러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빌립이 찾아간 거예요. 왜? 거기 있을 줄 알고. 이게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거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뭘 했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뭘 했거든요.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말씀하던 그 장소에 나다나엘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씀도 연구해보고 예수님 맞는 거냐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은혜를 주신 대로 그 마음속에 뭔가 확신을 주고, 그런 찰나에 누가 왔어요? 빌립이 온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왔을 때 얘기할 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지만, 그 마음에 어떤 확신이 한번 왔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요, 하나님 앞에 팍 꼬꾸라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자기가 그 빌립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건 큰일이 아니다. 그런 확신 정도는 큰일이 아니다. 진짜 큰일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거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이겠다. 진짜 큰 일이 뭔지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늘까지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다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 예수님. 이 사다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다리 뭐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하늘로부터 땅을 연결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다면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연결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하 임금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무지 연결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셨다. 그것이 십자가라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게 더 큰 일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큰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는 일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오늘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죄 많은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쳐 갈 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우리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당신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셔서 주님의 것 삼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영원히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